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의 52년 통치는 유다, 남왕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나 그의 죽음은 국가적 위기와 영적 혼란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가 끝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는 눈을 들어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스랍들이 모셔서서 각기 6날개를 가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으며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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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 번의 거룩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흠 없는 성결을 나타냅니다. 천상의 존재들조차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어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이사야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철저한 죄악과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절규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소멸의 불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폭로당한 선지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며 타오르는 곳입니다. 즉 이사야의 정결함은 은혜의 일방적인 개입이자 죗값을 치르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숯이 입술에 닿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이사야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결함을 얻은 후 이사야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실 때 이사야는 주저없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 완악해진 백성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엄중한 심판의 필연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참담한 영적 완악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묻자 주님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6장은 마무리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목격한 높이 들린 보좌 위의 주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 속에는 성육신하기 전 존재하셨던 삼위일체의 제2위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영광은 훗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스랍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했던 그 어미로운 왕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의 증언처럼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본래적 지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선언하며 이사야가 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했던 제단의 핀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모형 타이프입니다. 제단은 제물이 죽어나가는 곳이며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의 불길이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그 제단에서 나온 불붙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아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만 인간의 죄악은 비로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었듯 인간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음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회에서 울려 퍼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신성한 대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의 음성은 인류 구원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순종의 메아리입니다. 이사야는 실패할 사역, 백성들의 거부와 배척이 기다리는 심판의 자리로 파송받았습니다. 이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운명을 미리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신약 성경의 여러 결정적인 대목에서 인용되며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통일성을 입증합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 연관성들은 단지 문학적인 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절정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의 심판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 후 41절에서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목격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곧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현현이 신약의 그리스도 현현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사야 시대의 조상들이 성전의 영광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영적 눈물에 빠졌던 것과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이 구체적으로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용의 이유는 복음의 이중적 성격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은 닫힌 눈을 열고 청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스스로 의롭다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닫았건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영적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는 기능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와 복음 선포 역시 마음이 굳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걸러내고 참된 제자들만을 모으는 분리작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사야 6장은 강력한 구속사적 전환점을 알리는 텍스트로 사용됩니다. 로마에 가두어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으나 그들이 서로 맞아 마음에 합하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에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최종적으로 확증한 뒤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사야 6장의 완악함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 유다의 멸망을 넘어 신약시대 유대 민족의 완악함과 그로 인해 복음이 이방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결국 유대인 중 남은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입히는 어둠은 바로 영적 불감증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존적 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과잉과 감각적인 자극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제공되는 즉각적인 쾌락과 볼거리들은 인간의 내면을 극도로 파편화시키고 고요히 자신의 영혼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과 더불어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둔하게 만듭니다. 성공과 소비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 사회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 영적 불감증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첫째로 도덕적 선악의 기준이 해체됩니다. 거룩이라는 절대적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주관적인 만족과 상대주의적 가치관만 남게 되며 이는 개인의 중독, 가정의 붕괴, 그리고 공동체적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본질적인 실존적 소외와 우울을 낳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공허함을 더 많은 소유와 자극으로 채우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둔해져 있기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불안과 고독, 영적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귀가 막혀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짙은 어둠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 참담한 영적 어둠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완전히 지우고 우리를 치유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재발견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감겨진 눈을 뜨게 만듭니다. 세속적 번영의 상징이었던 우시야 왕의 죽음처럼
현대인들이 의지하는 물질적 안정과 인간적인 권력이 무너지는 그 순간 성경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어있던 인간이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정직한 절규야말로 영적 불감증의 두꺼운 껍질이 깨어지고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갑구한 위로를 먼저 주지 않고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둘째로 제단 핀수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둔해진 마음을 치유합니다.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의 결단이나 도덕적 훈련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갈보리 제단에서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마비된 양심을 태우실 때만 진정한 정결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선언은 현대사회의 죄책감과 정죄감, 그리고 허무주의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굳어버린 마음에 닿을 때 닫혔던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며 감겼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루터기의 소망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의미와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멀고 기가 막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황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영적 불감증 치유의 궁극적인 지점은 개인의 내적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사명적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사회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대안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거룩하고 어미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인간의 자랑이 꺾이고 쇠하는 역사 속에서도 홀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조차 감히 주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우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경배하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이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란한 거룩함의 빛 앞에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의 부정한 실존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울부짖었던 선지자의 절규가 오늘날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가치와 번영의 눈이 멀어 저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영적 불감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느라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정욕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느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의 영적 눈물과 기머금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깊은 늪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어온 핀 수출 선지자의 입술에 대었던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길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저희의 영혼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결케 될 길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은혜로만 저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입은 심령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과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의 안일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이사야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척박하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며 마음이 더욱 완악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황폐하여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영적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거룩한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루터기가 되심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어둠을 지우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아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이사야 6장의 깊은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기 위해 반드시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개역 개정판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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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